입교 학습 유아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경험하고 또 성찬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 말씀에 정말로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굵고 짧게 전해야 될 말씀을 성령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에 참여할 때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찬의 은혜가 무엇이냐? 성찬에 참여하면 무엇이 좋으냐? 우리의 입장에서 진솔하게 이야기할 때에 목사님 성찬에 참석해서 포도주하고 빵, 사실은 카스테라인데 카스테라 먹고 포도주 마시고 왔잖아요.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포도주와 카스테라를 성찬의 은혜라고 생각한 교인은 성찬을 받고 난 다음에 교회에서 평소에 주지 않던 포도주를 주고 카스테라를 준 것에 대한 그것을 먹은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양이 작아서 기쁨보다는 서운함이 있을 수도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내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나는 성찬에 참여했는데 기껏 받은 것은 포도주하고 카스테라밖에 없다. 그러면 질문이 이거죠. 성찬 때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기 원하시는 것, 성찬을 제정하시고 성찬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께서 성찬에 우리를 불러놓고 주신 것이 고작 포도주와 떡밖에 없는가? 예수님은 그것을 주기 위해서 성찬을 제정하셨는가? 우리는 그 질문을 하게 됩니다. 성찬식 때 일부러 가운을 입는데요. 그 이유는 그냥 간단합니다. 좀 더 예수님께 하나님께 집중하자. 저의 의도는 가운은 입어도 되고 안 입어도 아무 상관이 없는데 굳이 성찬식이나 결혼식 때 가운을 입는 이유는 조금 더 우리의 관심과 눈을 하나님께 집중하자. 그것을 조금 이렇게 관심을 끌기 위해서 저는 가운을 입습니다. 가운에 거룩한 능력이 있다고는 믿지는 않습니다. 성찬을 제정하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떡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떡을 주시면서 내 몸이다, 내 몸을 먹으라고 하십니다. 잔을 가지고 주시면서 포도주 마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 피다, 내 언약의 피, 내 생명이니까 나를 먹고 마시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예수님 자신을 주십니다. 예수님 자신을 주신다는 표현을 그것을 눈으로 보이기 위해서 떡과 잔을 가지고 이것은 내 살이다, 이것은 내 피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그러므로 우리는 성찬에 참여해서 떡과 포도주를 먹지만 떡과 포도주만 먹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자신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세례를 통해서 받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한번 과거에 배웠던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73문답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세례를 왜 중생의 씻음과 죄를 씻음이라고 합니까? 물이 몸에 들어온 것을 씻듯이 우리의 죄가 영적으로 씻겨지는 것이 실제적임을 이 약속과 표로서 우리에게 확신시킵니다. 세례를 받을 때에 물을 붓습니다.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교인이 세례를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내 머리에 그냥 물 부었어요. 그것은 세례의 은혜가 아닙니다. 외적으로 그냥 표한 것입니다. 세례의 은혜는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물로 우리 몸에 들어온 것을 씻습니다. 마찬가지로 세례를 받음으로 나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나의 모든 죄가 다 씻겨졌다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눈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세례를 받고 믿음으로 세례에 참석한 사람을 볼 때에 우리의 눈은 물을 그 머리에 붓는 것을 보지만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는 저 사람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졌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포하신다.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는 의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함께 보고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세례의 은혜는 단지 물을 붓는 것이 아니라 물을 붓는 것을 통해 나의 모든 죄가 사해졌고 내가 죄에 대해서 더 죽어가는 사람으로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자녀로 왕성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하며 세례를 받습니다. 우리는 평생 세례를 한 번 받습니다. 그러나 세례의 은혜는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성령님께서 세례 받을 때 한 번만 내 죄를 용서하시고 한 번만 나를 어렵다 하시는 게 아니라 세례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은 나를 날마다 내가 회개할 때마다 나의 죄를 씻어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세례의 은혜를 믿음으로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는 날마다 깨끗하게 하십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되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세례를 받았을 때에 세례를 볼 때마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참여하는 성찬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76문답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이고 이로써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며 나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더욱더 연합됨을 의미합니다. 비록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다 할지라도 그의 살 중에 살이요 그의 뼈 중에 뼈이며 한 성령에 의해 영원히 살고 다스림을 받습니다. 이것이 성찬을 통해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사람,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내 안에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떡과 잔을 받을 때에 내 육신의 입으로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지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내 안에 더 풍성하게 임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상상하는 거나 내가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에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내 안에 날마다 더 풍성하게 거하십니다. 예수님의 인격이 나의 인격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고 예수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거하신다라는 그 은혜를 주시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주시는 은혜를 우리의 눈으로 보기 위해서 눈으로 보여주는 것이 성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떡과 포도주를 받을 때에 예수님께서 내 안에 지금 더 풍성하게 임재하신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성품과 삶이 예수님의 삶이 되도록 하는 은혜를 예수님이 주신다. 그 예수님의 약속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냥 믿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은혜를 실제로 우리는 받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찬에 참여하실 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이 중요한가 하면 이 성찬에 믿음으로 참여하는 나에게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내 안에 주셨다. 내가 믿음으로 이 떡과 잔을 받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내 영혼에 내 삶에 풍성하게 들어오신다라는 그 약속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실제로 이루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이 약속을 나에게 실제로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성찬의 약속과 은혜를 분명히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성찬을 준비하시고 성찬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참여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찬을 통해 떡과 포도주 먹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예수님께서 내 삶에 내 인격에 풍성하게 거한다라고 정말로 믿는 사람은, 이 성찬에 참여한 사람은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는 것을 정말로 믿고 고백하기 때문에 죄에 빠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고 성령님께서 이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맛보았기 때문에 작지만 그 맛본 성찬의 은혜로 말미암아 한 주간 더 경건하게, 더 거룩하게, 세상에 더럽히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넉넉하게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떡과 잔을 주시면서 내 살을 먹어라, 나를 먹으라고 말씀하시고,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에게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은혜를 확실하게 주십니다. 결론적으로 제일 처음 성찬을 제정하신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이 예수님의 은혜의 성찬에 초대했습니까? 생명의 상 공부를 하면서 받은 은혜인데요, 예수님께서 처음 제정하신 이 성찬에 예수님이 초대한 사람은 곧 예수님을 부인할 사람들, 곧 예수님을 배반하고 저주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떠날 제자들을 성찬에 초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성찬에 참여할 자격이 없는 사람, 금방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살기 위해서 자기를 저주할 죄인들, 그런 제자들을 불러서 성찬의 상에 초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원수와 같은 사람들,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셨습니다. 내 피다,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다 내어주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용서와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성찬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성찬에 참여할 자격이 없는 우리들을 부르셔서, 더러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기시고 예수님을 내 영혼 속에 풍성하게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네가 어떤 환난과 질병과 고통 중에 있더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하겠다라는 그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 성찬의 약속을 믿음으로 참여하고 믿음으로 참여하는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그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하고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은혜를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고 성령님께서 실제로 주시는 성찬의 은혜를 믿고 기대하면서 찬송가 221장 함께 찬송하면서 성찬의 은혜에 함께 참여하겠습니다.